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계속 새벽 예배 때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시작을 하면 한두 번 만나다가 자꾸 이제 만남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심장에 전류가 통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야, 내가 저 사람과 사랑에 빠지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마음을 상대방도 느끼게 되면 연애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를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먼저 뭐 들어가라, 아니다 네가 먼저 가라, 뭐 옥신각신 하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드디어 청혼을 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됨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헤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부부로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막연하게 볼 것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이제는 영원히 너와 함께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사함도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도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볼품없는 그러한 신부를 향해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신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가의 그 다락방에 시작된 그 신부된 교회의 탄생을 만천하에 알리는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사극하셨죠? 저는 드라마를 옛날 사극을 좋아하는데 가장 불쌍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궁녀가 되었어요. 궁녀로서 입궁을 했습니다. 궁녀는 아시죠? 왕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궁녀로 입궁을 해서 왕의 승은을 입기만을 바라면서 왕만을 바라보다가 그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 모습은 딱 그거의 정반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요즘 말로 잡은 고기에 밥 안 준다 라는 말이 있죠. 주님은 날 구원하신 걸로 역할은 땡. 이제 내 삶은 내 모든 것들,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시간들은 주님 전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주님 여기까지만 하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쭉쭉 하다가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그 전능함으로 짠 하면 되시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저희 큰딸이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의 그 아이들 대한 학구열은요, 마치 농경시대에 살았던 어머니들 같이 엄청난 학구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막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 딸이 학원을 가기를 엄청 싫어해요.
울면서 싫어합니다. 아니 학원도 안 가본 애가 학원을 가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딸이랑 엄마랑 합의를 봅니다. 어떻게 되면 아빠한테 공부를 배울래. 저한테 의견을 묻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저희 큰딸은 완벽한 문과생, 암기형 인간입니다. 암기는 참 잘해요. 근데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이 안 돼서 수학을 가르쳐 보면 진짜 너무 분통 터질 때가 너무 많아요. 야, 글씨 막은 건데 그거를 이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느끼는 게, 야,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시험을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아이와 제가 하는 게 나는데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능하다면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한테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렇게 막 해가지고 증인을 시킬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분이 하시면 될 일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그 동풍으로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증인 되라 가십니다. 그것은 여기에 증인 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진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임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말로, 행함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이 증인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증명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진짜임을, 예수가 진정한 생명임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언행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뜨거운 마음이 막 충만해서 막 불로 하는 것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아까 했던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 개역 한글 보시면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전하십니까? 선전이 무엇이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품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에 좋은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전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 순복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증인됨입니다. 말로 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말을 하죠. 주인 그 보디발이 한 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보디발이
이방인 애굽 사람이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바로 이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이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고린도전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도 인정하신 그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28장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대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예요. 자, 여러분 천사가 우리에게 수종을 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수종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수종을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엄밀히 말해서 내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그렇게 너희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이러한 증인된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심으로 복음을 단번에 흘러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말씀, 무엇이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이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아름다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애굽 보디발의 말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진정한 생명임을, 진리임을, 능력임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예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